신구약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때가 됨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부르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권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조금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온통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으로 에덴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창세기에 또 보면 노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육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마구 살아간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홍수를 내립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시작이 되어져서 온 땅의 사람과 생물과 그 모든 것을 썰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8명, 그의 가족 아들 3명, 자부, 또 자기와 또 아내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의롭게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였다. 이것이 요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애굽 바로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구출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문인방과 문지방에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다 살았다.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이야기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야곱의 그 후손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죄악의 백성들을 몰아내고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수많은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한 그 사건이 이제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또 이어서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유프라테스 강 또 티그리스 강 그 인근에서 7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생하며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흩어져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룹바벨,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 의인들을 보내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구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출애굽과 같이 제2의 구원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기생 나합, 여호수아 앞부분에 나오는데, 기생 나합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편에 들어옴으로써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기생 나합은 그와 그의 온 가족을,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중에도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여리고성의 그 창 아래로 붉은 줄을 드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기생 나합의 사건이 되어지고, 이 기생 나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여인 룻기가 있지 않습니까?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사사기서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는데, 짤막한 성경의 내용이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구원받는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의 여인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믿음의 여인이 되어집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롯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 그 족보에 참여하게 되죠. 5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롯이며, 이 롯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 하여튼 그렇게 다윗의 가문을 잇게 되어지는 이 롯,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롯을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압 땅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방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삭개오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는데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가까이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딱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그 가정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러니라. 오늘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은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원하다 이건 소조, 구원을 얻다 이것은 동사 소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째 구원이라는 명사는 헬라어로 소테리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복음을 깨닫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 구주를 만났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자였지만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3가지 비유. 첫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몰고 가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세워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숲으로 들판으로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발견하고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잔치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제 2번째 이유는 드라크마 비유가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드라크마를 밤중에 잃었는데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열심히 애씁니다. 마당 빗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동전을 이렇게 서로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침내 찾았어.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번째 비유는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자신의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마음대로 멋대로 이렇게 인생을 즐기다가 쾌락 즐기다가 그렇게 창기와 더불어
살다가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야단치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세 가지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고, 잃어버린 당자 아들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는 이제 거지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합니다. 15장에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16장에는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치하며 좋은 배옷 입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마침내 죽어 지옥불에 던져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얻어먹고 그렇게 구걸하며 가난하며 고생하며 손가락질 밟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이 거지가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가서 평화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 가운데 살아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고 또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이 이제 또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주제가 있다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삼중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잘생겨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시고 또 김아무개 또 딱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의 선택과 그 예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의 예정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또 집사들이 주의 백성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표현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더라.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택함받은 그 백성이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또 복음의 소리를 듣고 또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전도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한 것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구원자, 구원자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구원이라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 소테리아 이렇게 그런 헬라어로 표현하지만은 구약의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와 이것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 구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은 뭡니까? 구약에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지내는 희생 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믿음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잘 출석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의 사건을 의지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약속하니 이때 아브라함은 걱정했잖아요. 아들 없으므로 내 후손이 끊기겠다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하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원리가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러분 깨끗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고
그리고 또 그 사촌격인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 시행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자나깨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다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 말과 내 지혜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과연 나는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의 삶이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초대교회를 향하여 설교할 때 그래서 회개를 하면 너희가 너희 죄악을 회개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나는 평소에 기도를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갓난아이가 우는 이유는 젖을 달라고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도 있고 또
내가 오늘 사람도 만나고 잔치집에도 가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일들이 등산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그 세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나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그것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찬란한 천국의 영광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곳에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학생이 한 10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약속 시간은 10시 20분이었지만 한참 지났지만은 계속 기다렸어요. 약속이 있으니까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화 한 통 없었다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이고 오늘 자매들이 집으로 다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그 약속 전화가 있으니까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래서 평화와 기쁨과 또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의 3증언에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그리고 때가 되매 복음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정말 끝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화로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방황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에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찌 등한히 여기려.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자식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되고 또 내가 또 공부를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감사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사의 제목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감사의 기도 제목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요즘 전도해보면 사람들 참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 이야기만 꺼내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예수 이야기만 하면 막
말문이 끊어지고 도망가고 피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기적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고 어렵게 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하게 된 거, 천국 백성 되게 된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늘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예수를 찬양하고 또 구원의 성령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또 구원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